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왔는데 지영일 장로님이 저를 보자마자 인사를 하시는데 인사말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인사를 하시면 희년입니다, 감사합니다, 희년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오늘 희년이구나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마음속에 깊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오늘 좀 인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도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중앙루터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음 주 주일이 1월 29일이 우리의 창립 주일이지만 우리가 한 주를 좀 앞당겨서 이렇게 잔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서에서는 50년이 되는 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 기쁨의 해라고 하는 뜻으로 희년이라고 부르죠.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지내고 7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 그 다음 대속죄일이 되면 뿔라파를 불어서 희년을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레위기 25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뿔라파의 이름이 원래 요벨이라고 하는데 이 요벨의 이름을 따서 기쁨의 해, 희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미 1월 1일 날 다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기쁘고 가축에게도 기쁘고 땅도 기쁘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죠. 모든 것이 다 해방되고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는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이 약속된 그 해가 바로 희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약속만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거 우리에게도 행해야 될 일입니다. 막중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 원래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자유를 만끽하고 해방된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신학에서는 아마도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 역시 돌아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원래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자리, 원래의 인간,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 없이 소통하던 그 인간의 모습, 첫 아담의 자리로 통회하며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희년의 정신 역시 이 회개의 정신과 똑같습니다. 그냥 생각 없는 해방, 생각 없는 방종과 자유가 아니라 옛 과거를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처음 시작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제자를 부르는 사역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제자를 부르는 그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거기에다가 더 덧붙여서 말씀은 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한 가지 좀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희년을 맞는 오늘 우리에게 참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이 오늘 복음서 마태복음 4장 말씀 한가운데 한 구절이 있어서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좀 엉뚱한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엉뚱하다 싶으면서 좀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낚시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뭐라고 해요? 고기를 잡는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 표현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오늘 이 구절이 참 재미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번역을 한다면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잡는 어부. 그러면 고기를 빼놓고 거기다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너희를 사람 잡는 어부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해놓다 보면 참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너희들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게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아마 이 성서 번역자가 고민을 하면서 번역한 것이 사람 잡는 어부 대신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서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구절 놓고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전도 많이 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의 통념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표현 사실 여러모로 문제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을 낚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전도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부들이 물고기를 낚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낚아요? 잡아먹으려고 물고기를 낚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낚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놓고 너희들 전도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라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기가 영 개운치 않습니다. 여기에 그 상식적인 이야기에 하나 더 붙여서 유대인들의 그 성서에 나오는 그 용례를 따져보면 더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구절들이 이 물고기와 어부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부와 고기잡이가 나와 있는 모든 성서 구절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 라고 하는 표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오직 한 가지 주제로만 다 되어 있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심판을 전하는, 그런 심판을 선포하는 직무로 부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도 아주 만만치 않게 등장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통상 알고 있었던 이 구절,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구절은 전도 많이 하라 라고 하는 뜻을 오늘 이 구절에서는 사실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뜻,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할레이스 안트로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이 구절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Fishers of peop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부에 해당되는,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어부에 해당되는 단어가 사실은 어부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물고기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말로 사람을 위한 물고기들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위한 물고기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이것을 다시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 번역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제 이 말을, 사람을 위한 물고기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이 제자의 직무와 한번 연결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자라면 당연히 그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쭉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된다? 얻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또 기가 막힌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해주신 대목이 있어요. 10장 45절 마가복음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목숨 하나 잘 살자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스승이 그랬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제자들도 그 스승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셨죠. 제자들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왜 나눕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을 나누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먹이는 밥이 되셨으니 바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리는 밥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성찬 아닙니까? 희년을 살아낸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신앙의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는 것, 바로 다 이 의미와 상통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생계를 위해서만, 나의 목숨을 위해서만 물고기를 잡아먹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사람을 먹이는 삶으로, 내 이웃을 살리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위한 물고기라고 하는 이 뜻은 다름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나의 삶이 전폭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읽어내야만 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내 유익을 위해서만, 내 욕심과 내 감정을 위해서만, 내 배만 채우면 그만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사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섬김이고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위한 물고기가 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회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리는 물고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고기라고 하는 이미지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성금요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큰 물고기 요리를 같이 나눠 먹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성금요일이 침통한 날이고 어둡고 침통한 날이니 금식하며 지내자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다른 교회는 다 금식할 때 우리는 큰 물고기 넣고 요리를 먹죠. 그 의미를 제가 성금요일마다, 금요일이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을 인용을 하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날은 침통한 날이지만 죄인에겐 구원받은 기쁜 날이라. 그러므로 이 날은 성찬을 나누기에 가장 좋은 날이다 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성찬을 나누기에 가장 좋은 날, 그래서 이 가장 좋다는 말을 따서 영어로는 성금요일을 Good Friday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성찬도 나눕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식사로 함께 나누는 것이 하필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를 나누면서 꼭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가시면 장식품 중에 물고기 그림 있는 거 보셨지요? 그러면서 제가 꼭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에 보면 헬라로 그 물고기의 헬라가 뭐냐면은 익투스입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 물고기는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이 함께 나누던 암호문이었습니다. 서로 이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물고기라고 하는 익투스의 암호를 사용해서 서로를 알아보았지요. 그런데 이 익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 물고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앞 대문자만 쭉 따서 앞글자만 따서 말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 아니 이제는 사람들을 위한 물고기가 되게 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내어주고 사람들을 살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옆에서 듣던 사람들은 황당한 이야기로 들었을 것이고 충격적인 선언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갈릴리 어부들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의 목소리에 끌려서 사람을 위한 물고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길을 가게 되었는지, 자기가 죽게 되는 그 길을 그렇게 따라갔는지 저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저한테 최 목사님 왜 슬기 엄마랑 그렇게 눈 맞아서 결혼하게 됐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제 안사람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첫눈에 반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제가 당사자이지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목소리 한마디를 듣고 아마도 그런 사랑의 신비 한가운데 빠져들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어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연애 때 그 감정으로 끝까지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애 때 그 뜨거웠던 감정이 계속해서 그렇게 불붙듯이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 없고 매일 무지갯빛 행복만 가득한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는 길은 어쩌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 버둥버둥거리고 때로는 숨쉬기 어려운 그 고통이 뒤따르는 길처럼 제자의 길도 그런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선생이여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고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마다 영생의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신앙이고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습니다. 교회와 함께한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었고 감격스러운 일도 있었고 참으로 가치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슬픈 일도 있었고 화딱지 나는 일도 있었고 도저히 참지 못할 일들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년을 맞은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위한 물고기로 부르셨다는 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배고프고 절망한 세상에 먹여 살리고 희망을 주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물고기의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세상 한가운데 새겨놓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 우리가 상처가 나고 아픔이 생기고 흉터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상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물게 하시고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죽음과 같은 것일지라 할지라도 죽음에서도 살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이 복된 기쁨이 희년을 맞는 중앙루터 교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제로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물고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